최근에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어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족입니다. 동족.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요. 특히 북한은 우리 단일어 한국어를 쓰는 그런 단일 민족 동포입니다. 동포. 이제 생때 같은 특별히 이제 10대 후반 15살 때부터 군대를 북한에서는 간다고 하니까 아주 애띤,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하람이, 은찬이 이런 아이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총알바지로 죽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언젠가 전쟁이 없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가 막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가 이제 망하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반가운 일이 뭐가 있나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는 거죠.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당할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4장에서는 끝날, 이제 이 끝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 그때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종말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이 세계는 종말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완전한 종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가 완전한 종말이죠. 이 모든 인류의 종말이 그때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끝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 신세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동강 나 있잖아요, 나라가. 그죠? 북한하고 남한하고 두동강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북한에도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지하교회에서 목숨 내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기도보다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확실하다면 한 사람의 기도를 더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시죠?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저 북한 땅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탈북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나라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하고 확신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은 그대로, 믿은 대로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 경제도 힘들다, 정치도 뭐 혼란스럽고 모든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우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힘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다면 하나님은 마냥 사람들을 심판하고 징계만 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매 들었다가는 또 뭐 부모도 이제 자녀에게 그 혼을 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네. 경기도 안내 문자가 왔어요. 어디서? 네. 네. 안내 문자. 예. 그 굳이 안내 문자 뭐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이따 보면은 이제 모음 같은 거로 해놓으시면 돼요. 예. 진동으로. 예. 어떤 때는 그 보내야 될 그 긴급 문자를 안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안 긴급한데, 긴급하지 않은데 막 그냥 막 반만, 저는 싹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긴급한 게 언제가 가장 긴급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장 긴급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뭐 다 제껴놓고 예수님 맞이하러 나가야 돼요. 그것보다 긴급한 게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이 망하는 순간이고, 우리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정말 이제 휴거 들림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로 하도 재난 문자가 막 수시로 떠가지고 저는 싹 다 그걸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가장 긴급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긴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가 가장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TV로 생중계를 할 수도 없어요. TV로 생중계하는 그 아나운서들도 정신없지요. 언제 그거 하고 앉아있어요? 한순간에 그냥 들림을 받아버리는 거죠. 한순간.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환상을 본 거예요. 마지막 때 환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총알처럼 피피피피 올라가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개연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올라가는 거죠.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끝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날일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양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세계 중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 전쟁 속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제 휴전 협정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뭐 시리아하고 또 연결돼 있고 뭐 그게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 회복은 예수님 오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또 볼까요? 2절에 볼까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시온,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여러분 시온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 수도 서울로 생각하면 돼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시온산이 있단 말이에요. 시온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제 세우신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참 좋은데,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동네에서 서울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서울 크고 좋은 곳, 그런 데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는 건 우리가 뭐 말릴 수는 없지만은, 가까운 곳에서, 교회 가까운 곳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그걸로 달려가는 것을 제 후배가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전쟁 난데도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주님을 이제 맞이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가는데 대단한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말고요, 미국인이라든지 한국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저기서 맞이하겠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면 우리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고 우리한테는 안 보이나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면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몰래 싹 왔다가 다른 사람을 싹 데리고 가시는 않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 다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백성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죠? 오늘 동일한 말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종교 중심지였단 말이죠. 그때 당시. 오늘날도 이제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전쟁이 멈추고 나면은 반드시 한번 가볼 겁니다. 우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지, 지명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한 뒤에 우리도 예루살렘은 저희 동창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5분 거리가 다 이제 유적지입니다. 5분 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예루살렘만 돌아다녀도 일주일이면은 돌아다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둘러보고 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 대신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키우고 그뿐만 아니라 120명의 또 제자를 키워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그 파송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날이 끝날인데, 특별히 원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이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구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맞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제 가장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본을 잘 보여가지고 다른 집 나간 형제들 다 잘 구슬려가지고 장자 역할을 잘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같이 천하디 천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그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날이 언제 올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 말은 무리가 칼을 쳐가지고, 칼은 전쟁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 있잖아요. 쟁기 같은 거, 꽃갱이 같은, 이게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보습. 그러니까 전쟁 용도로 쓰는 칼을 농사 짓는 용도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창을 쳐가지고, 창 아시죠? 창 길쭉한 창. 끝에 이제 뾰족한 그 창. 제가 예전에 창술도 했어요. 창술이 뭐냐면, 창술이 뭔지 모르죠. 창 가지고 쿵우에서 창 가지고 휙휙휙휙 긴 거 가지고 막 하는 거, 찌르고 막 하는 거. 제가 그것도 했어요. 녹화한 것도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용도로 쓰는 그 창을 갖다가 쳐가지고 낫을 만든다는. 낫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낫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낫은 이제 농사 짓는 용인 거죠. 전쟁용으로 쓰는 모든 그 무기들을 갖다가 농사 짓는 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화를 갖다가 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화가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과거에 내가 절개했던 걸 그거 다 버립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어버리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어버리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 끊어버리고, 바람 피우던 사람이 바람 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 이스라엘이 비록 망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가족 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우리 가족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너무 좋은 게 막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라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사람이 좀 힘들고 그래도 일하는 게 즐거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할 때 새벽에 가면은 꼭 대패질 하는 분이 그 찬양 틀어놓고 새벽부터 대패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패질 뭔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이게 그 나무를 깎는 거 있잖아요. 그 대패질이라고 하는데, 막 대패질을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찬양 틀어놓고 막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 모습 보고 너무 제가 진짜 보기가 좋아요. 저는 그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인데. 그리고 또 부부가 둘이서 손잡고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나중에 부부가 손잡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새벽 기도 가야. 우리 하람이는 뭐 이제 그 똥밟은 인상으로 그냥 막 쳐다보고 있네. 얼마나 좋아요. 다 하나님 앞에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러 가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삶을 바꾸어 버리니까 회복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던 사람, 그러면 여러분 싸워가지고 맨날 안 보고 막 이게 좋아요?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형제가 싸워가지고 안 보고 이거 안 좋잖아요. 그런데 손잡고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손잡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밥보다도 더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살이 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살이 찌는 건 좋아요. 근데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찌는 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지고 영적으로 막 살이 찌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에 이제 막 난무하는 그 중동 지역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불러가지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나라 간에 전쟁이 지금 있잖아요. 큰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 그 동창이 있는 그 미얀마는 쑥 들어갔어요. 요즘 미얀마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난리인데도 이제 미얀마는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미얀마는 이 전쟁 축에도 안 들은 거죠. 그런데 가끔씩 제 동창들이 페이스북에 그 실상을 올린 거 보면, 사진 올린 거 보면 참 비참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내전 나가지고 반군이 이제 장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전쟁도 그친다는 거죠.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역사 속에서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그 세계가 오는데, 그런 세계가 이렇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런 전쟁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립니까? 이 인간이 다스리는 역사는 도저히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 도구를 갖다가 다 다시금 만들 때 농기구로 만들고 이런 일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시대,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런 게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자그마한 나라만 해도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잖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나라는 여러분, 미국의 하나의 주 정도 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55개 종족인 거인데, 중국도 뭐 여러분, 저도 중국을 몇 차례 다녀왔지만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도 뭐 정신이 없이 뭐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은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적으니까 이 적은 것 속에서도 서로 서로 싸우고 권력 잡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그 모습들, 이게 언제 이런 게 없어지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정치인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감정이 어디 있어요? 지역 감정이.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말려가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판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럼 답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정치인 다른 또 적대적인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그냥 싸우고 서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이런 모습 보십시오. 서로 그냥 칼만 안 들었지, 남만 안 들었지, 창만 안 들었지, 서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즐겨 보는 뉴스, 집사람하고 즐겨 보는 뉴스가 MBN인데, 이렇게 음악이 흐르면서 여유는 전쟁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오고 가는 언쟁, 여의도는 전쟁, 이런 그 멘트가 나와요. 그런 말을 왜 쓰냐는 거지.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좀 난 듣기에 거슬려. 오고 가는 언쟁, 여의도는 전쟁,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전쟁은 서로 이렇게 적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언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에 정말 오늘 우리 찬양이 정말 오늘 말씀과 너무 이제 제가 찬양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정말 오늘 꼭 맞는 이 말씀의 그 찬양이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평화 가운데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정말 이 칼을 쳐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돌이켜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전쟁이 없으면,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힘들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들도 뭐 힘들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에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 뭐 다 망하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생각이죠. 전쟁은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통일로 회복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그러니까 모든 신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들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세상 신들을 막 불러요. 자기들 각자 신, 고무신 온갖 신 다 부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전쟁이 필요가 없어요. 오고 가는 언쟁 이런 전쟁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이 가슴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하고 막 언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다른 사람하고 언쟁하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이 안에서 막 창을 가지고 이 안에서 막 낫을 들고 그냥 독을 품는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꽉 차 있으면 내가 먼저 화평을 제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평화를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먼저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를 내가 기대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정말 악했던 관계, 안 좋았던 관계를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안해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언저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를 해주신다.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니 죽고 내 죽고 니 죽고 내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화의 마음이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평화가 도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내 삶에, 또 학교, 우리 학생들의 학교에서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